오늘 말씀은요, 히브리서 7장 19절입니다. 제가 참 이렇게 잘 안 하는데 딱 한 절만 가지고 왔어요. 본문 말씀을. 항상 막 통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 하나만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델하우스에서는 못 산다.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당연하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죠.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한 번만 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그냥 읽으라고 하니까 생각 없이 읽지 말고 어떤 내용이지? 라고 주목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아멘. 모델하우스에 혹시 한번 들어가 본 친구 있어요? 여러분 중에? 그냥 손만 살짝 들어가서 모델하우스 왜 들어갔었는 거야? 끝나고 집 가다가 모델하우스가 내 집인 줄 알고 들어갔다고? 이사 가기 전에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또 가보신 분 계세요? 우리 친구들 중에? 교육생 왜 가봤어요? 네, 이사 준비하느라 거진다 이제 이사를 준비하면서 모델하우스를 방문을 하잖아요. 은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모델하우스를 가본 경험이 있어요. 고등학생 때 친구들이랑 지금처럼 한여름 더운 때에 축구를 끝내고 나서 너무 덥다. 일단 축구에서 음료수를 하나씩 딱 손에 들었죠. 어디서 쉴까? 모델하우스가 보이는 거야. 저기를 들어가자. 그래서 남학생들이 5명, 6명이 모델하우스를 들어갔어요. 너무 깔끔하고 너무 깨끗해요. 일단 진짜 완전 이 정돈된 인테리어, 내가 봤을 때 이 아파트 안에 이 건설사에서 가장 좋은 인테리어만 다 몰아다 넣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일 정도로 엄청 깨끗하고 엄청 깔끔한 내부 인테리어를 보게 됐어요. 모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단 시원하고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니까 일단 너무 시원하고 하니까 다들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직원이 그게 점심시간이었나 하여튼 좀 되게 애매한 타이밍이었어요. 거의 약간 오후 늦게였나? 직원들이 없는 틈을 타서 이런 틈을 탔다라고 하면 내가 범죄를 저지를 때 틈을 타지 않아? 틈을 타서 뭐 소파에도 앉아보고 침대에도 누워보고 진짜 막 이런 집을 갖고 싶고 그때는 몰랐죠. 이런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내 인생에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때는 차마 몰랐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델하우스를 방문을 했어요. 근데 한 친구가 배가 아파서 배탈이 나기 시작해서 화장실을 들러야 되는데 얘가 그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왜요? 물이 안 나요. 저희도 놀라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상황하다가 싱크대에 물을 올렸어요. 물이 안 나와요. 알게 됐죠. 여기는 모델하우스다라는 사실. 모델하우스 안에 그 당시 지금은 또 화장실도 잘 갖춰지고 물도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었던 당시에는 진짜 완전 허허 벌판에 모델하우스만 덜렁 이렇게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도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전기만 딱 땡겨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완전 다들 진짜 대략 난감인 상황.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음료수를 부어서 최대한 물을 내려보려고 애를 쓰고 도망을 나왔죠. 그러면서 느꼈어요. 아, 모델하우스는 생활할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여기서는 그냥 진짜 모델하우스는 모델일 뿐이지 여기서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델하우스는요, 지어질 집을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은서도 그렇고 규희 헬퍼슨도 그렇고 모두가 그런 표현을 썼죠. 이사 가기 전에 이사갈 집을 한번 보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어질 집을 위한 모델, 그래서 모델하우스라고 부르는데 오늘요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아까 율법과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더 좋은 소망은 사실 맥락상으로 히브리서의 맥락으로 따지면 예수님을 가리켜요.
율법과 예수님을 비교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오늘 결론을 내리고 끝내겠습니다. 율법은 모델하우스고요. 예수님은 지어진 집이에요. 율법을 자꾸 숭배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애를 쓰는 사람은 모델하우스에서 화장실을 쓰고 모델하우스에서 잠을 자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건데 지어질 집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모델하우스만을 이게 전부라고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은 내가 언제 율법을 지켰어, 내가 언제 모델하우스 살았어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함께 비교를 하면서 이게 무슨 맥락인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두 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하나는 율법이었고요, 그 율법보다 더 좋은 소망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방향성을 함께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율법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소망이었어요. 이걸 잊지 마세요. 돌아가서 죄송해요.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면, 더 좋은 소망이라는 것은 better hope잖아요. 더 좋다? 비교급이죠. 앞에 좋은 게 있었어. 그리고 그것보다 더 좋은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 좋았던 소망이 뭐였냐면 이스라엘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이었어요. 왜? 이걸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거든요. 임시적으로. 그런데 이건 모델하우스였다. 오늘 계속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과 광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보통 모세 오경, 그쪽 나라 말로는 토라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율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이 안에 있는 담겨진 내용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모든 내용들, 그리고 문화의 모든 내용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는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기 스스로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선민이라고, 거룩한 백성, 이렇게 착한 백성,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덕법이든 민법이든 혹은 종교법까지 총망라하고 있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딱 주어졌을 때 소망이었죠. 이것만 지키면 되는구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부작용이 있어요. 613, 39이고 먼저 아십니까? 율법을 후대 유대인들이 계명으로 나누어 본 게 613개예요. 613개의 계명이 쫙 나열되어 있고요. 거기는 처음부터 10계명에 1계명부터 쭉 해서 우리는 10계명만 알고 있는데 그들은 더 디테일하게 613개의 계명을 나누고 있고요. 39가지 뭔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오늘 우리 주일,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범주, 이건 디테일한 계명도 아니에요. 범주를 39가지로 나눠놨어요.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켜야 한다라고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길이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안식일에 지켜야 할 39가지 범주 중에 첫 번째, 불을 끄거나 켜면 안 된다. 그럼 뭐야? 어떻게? 아침에 문을 열고 내가 들어왔어. 불을 끄고 켜야 돼요. 나는 오늘 안식일을 어겼어. 율법을 어긴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 지금도 엄청 뭐라 해야 될까, 소위 특유대인, 찐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날에 켜놔야 될 불들을 켜놓고 꺼놔야 될 불들을 꺼놓습니다. 그리고 무심결, 잠결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다가 불 켤 수 있죠. 그래서 스위치 쪽에 스티커를 늘 붙여놓는데요. 내가 무심코 누르지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식을 지키겠다라는 어마어마한 열망이죠. 굉장한 그런 욕망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요, 이 불을 끄고 키면 안 된다라는 범주에서 파생되는 게 또한 뭐가 있냐면요, 운전을 하면 안 된대요. 왜 운전하면 안 될까? 불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뭘까요? 준서쌤 뭘까요? 라이트도 있고, 또 라이트를 켜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거든요. 시동을 걸면 엔진에 스파크가 있잖아요. 불을 켜는 행위. 운전하면 안 돼요. 찐 유대인. 그리고요, 저 이거 보고도 좀 충격적이었어요. 범주 중에 뭔가를 찢으면 안 된대요. 화장실에서 화장지를 뜯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미리 준비한 뜯겨져 있는 티슈를 가지고 안식일용 화장지가 있대요. 그렇게 뽑아도 안 돼요. 그래서 미리 전날 깔아놔야 돼요.
깔아놓고 그거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피곤하죠. 벌써부터 피곤하죠. 하나 더 있어요. 여러 가지 범주 중에 알파벳, 그들로 치면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 알파벳에 두 글자 이상을 쓰면 안 돼요. 왜냐면 그들은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가 되는데 하나의 단어를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두 글자로 글을 쓰거나 알파벳을 지우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행동이에요. 피곤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어. 이 613계명과 39가지 범주를 어떻게든 철저히 지켜낼 수 있어. 난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되고 있고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난 이 정도로 충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랬고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고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율법학자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지킨다. 너네는 뭐냐? 라고 계속 얘기했던 게 그 당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교만했던 거죠. 그런데 이 반대부분은 또 부작용은 뭐냐면요.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 나는 의롭지 못해. 나는 하나님 앞으로 평생 나아갈 수 없어. 어떻게 안식일날 불을 끄고 키지 말라는 거야. 잠자고 일어났다가 진짜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부엌에 들어가서 불을 딱 켰다. 나는 하나님을 오늘 만날 수 없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실패했다. 스스로의 죄책감에 젖어들고 그리고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은 죄책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정죄하죠. 그리고 그 정죄받은 사람들은 정죄받음으로 인하여 또 스스로를 정죄하고 또 만약 그렇게 정죄받은 사람이 어느 한 주간은 이걸 또 지켜낸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또다시 누군가를 정죄하겠죠. 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해? 이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엄청난 부작용이었어요. 모델하우스에 살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때까지. 율법 아래서는 우리가 그런 얘기했죠. 613계명과 안식일 39가지 범주만 얘기했을 때 표정들이 다들 피곤해. 그거 어떻게 지켜? 짐이야, 부담이야.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우리에게 짐과 부담을 주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델하우스야 라고 주셨는데 자꾸 거기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피곤하고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내가 가능할 거라, 율법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내 행동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굉장히 큰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에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모델하우스에서 살아낼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집은 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모델하우스에서 살아갈 수 없네, 그러면 나 언제까지나 떠돌이처럼 살아야 하는 건가? 라는 이 이상한 교만과 죄책감 사이에서 살아가게 되는 게 우리 모두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판단의 기준이 행동에 있어요. 행위.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이걸 지킴으로써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없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니다? 택함받은 백성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행위의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은혜 뒤에 딸려있는 행위를 얘기를 할 거예요. 행동을 얘기할 거예요. 그거는 은혜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펼쳐나오는 뭐라 해야 될까, 빛된 삶, 소금된 삶이죠. 그거는 행동이 출현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애초에 행동으로서 내가 빛되고 싶어, 행동으로서 내가 소금되고 싶어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율법이. 그건 모델하우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무너뜨리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 아니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왜 그런 근거를 두냐면 성경에 그런 내용들 많이 있잖아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 막 고쳐내요. 고쳐내면 안 되거든요. 치료하면 안 되거든요. 율법에 따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뭐 하는 겁니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왜 합니까? 율법을 깨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런 장면 많이 봤죠.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돈을 바꾸는 자와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덮어 엎으시고 채찍으로 그 동물들을 다 쫓아내시는 엄청난 그 분노가 확 몰아나오는, 성전에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대요. 율법에서. 근데 예수님은 그런 행동을 하세요.
근거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율법 무너뜨리러 온 거 아니야? 라고 이런 오해를 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아니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무너뜨리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자, 그동안 모델하우스가 전부인 줄 알았지? 아니야. 그 모델하우스를 모델로 한 진짜 집이 있어. 그게 나야. 난 모델하우스에 갇히지 않고 진짜 집을 만든 사람이야. 내 집으로 들어오렴.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온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모델하우스가 아니야. 내가 완성이야. 내가 진짜 집이야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시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와봤어요. 지키는 게 아니라 믿는 거다. 시작은 믿음이에요. 자꾸 지키려고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따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걸 자꾸 지키려고 하는지 얘기할게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진짜 집에 들어가고자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는 율법 지키려고 안 했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주일날 안 빠지려고 애쓰는 거, 주일날 어떻게든 교회 오려고 애쓰는 거 너무 좋은 마음인데 주일날 교회 오므로써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 율법에 근거합니다. 또 있죠. 저 기도도 잘하고요, 저 큐티도 잘하고요, 성경도 늘 읽어요, 저 잘했죠, 저 이쁘죠? 이 정도면은 진짜 집에 들어갈 수 있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했다고. 주일날 지키는 거 너무 고맙고 성경 읽는 거 너무 고맙고 청배로 큐티하고 또 큐티하기 스푼 들어가서 큐티하기 스푼 하는 거 너무 고맙다고. 진짜 고마워요. 그런데 잘했는데 너 나 사랑하니? 라는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없다면 그건 내 행위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한번 얘기하면 장인어른이 저희 아내한테 충격에 빠진 장면이 하나가 있었어요. 저희 장인어른은 요리를 엄청 잘하세요. 요리를 엄청 잘하시고 이제 홀로 사업 때문에 혼자서 사셨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음식도 잘하시고 가정주부나 다름이 없는 약간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모든 남자, 세상 남자가 다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왜? 이런 얘기 왜라고 하면 되죠. 어쨌든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 설거지도 별로 안 해요. 음식도 못하는, 결혼하고 나서 저의 모습을 보고 충격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장인어른이 아내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됐냐면 처갓집에 갔는데 아내가 설거지를 엄청 열심히 하고 음식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장인어른이 너 신랑이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돼요? 평소에 안 했던 거야. 평소에 손도 대지도 않고 평소에 이건 나중에 말씀 잘라내야 돼.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막 음식도 안 하고 밥도 그냥 차려주는 것만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세탁기도 안 돌렸대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아내가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장인어른이 딸을 향해서 너 정말 남편 사랑하는구나. 사랑하면요 자연스럽게 내가 하지 않았던 행동들이 너무 당연하게 뿜어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행동을 먼저 해놓고서 이렇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나는 애초에 너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해서 이 집,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집을 너희에게 허락해 준 거야. 그런 나를 믿니?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뭘 해서 와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지금 이 모델하우스라는 율법과 예수님이라는 진짜 집을 비교하고 있는 아주 명확한 비유 하나만 얘기하고 말씀 끝낼게요.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의 비유가 나와요. 두 아들의 비유. 딱 봐도 여기는 작은 아들, 여기는 큰 아들이고 아버지 맞죠?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두 아들의 비유는요 사람들이 돌아온 황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돌아온 황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실 때 돌아온 황자의 초점을 맞춘 비유가 아니에요. 큰아들에게 첫 번째 초점을 맞추셨어요.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내용을 주의 깊게 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학생들 1절, 여학생들 2절, 3절은 제가 읽을게요. 남학생들부터 시작!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거짓되고 그들과 함께 비유를 하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 비유의 첫 번째 시작이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하시는데 세리들과 죄인들,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막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이고 세리들과 죄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늘 죄책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인 모습을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투덜거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왜 예수님을 맨날 죄인들은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냐? 그럼 저는 죄인 아니냐?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왜 돌아온 형제의 비유가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 주목하고 있는 비유냐면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첫째 아들의 태도입니다. 첫째 아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면 이 비유는 여러분 아시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유산 딱 가지고 아버지 유산 달라는 건 사실 이거예요. 아버지는 내 인생에 더 이상 없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죽은 사람입니다. 천인공노할 사람. 그 딱 유산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 가서 엄청망청 쓰다가 몰락하잖아요. 청년이랑 막 같이 보내다가 몰락하고 나서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 아버지 품꾼이어도 품꾼조차도 맛있는 걸 먹고 품 안에서 따뜻하게 자는데 내가 지금 여기 뭐하고 있는 거지? 아버지께 가서 내가 품꾼으로 써달라고 얘기하겠다고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그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먼발치에서부터 뛰어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아버지의 옷을 준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너를 다시금 내 아들로 받아들일게 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아버지 옷을 주고 가락지에 손가락질 딱 끼우면서 가자, 잔치를 베풀자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큰아들이 밖에서 일하면서 룰랄라 들어오다가 이 지금 무슨 소리야? 요즘 왜 잔치가 있지? 하고 들으니까 종들이 뛰쳐나와서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지금 잔치를 펼치셨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행복하다라고 한 게 아니라 재미를 내리치면서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께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의 태도예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했다. 이 사람들은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내가 아버지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초점 맞춰서 비유하고 계신 줄 아시겠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모델하우스에만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네 지금 잘못하고 있어. 내가 비유 하나 들려줄게 라고 하면서 던진 게 이 비유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 보세요. 아버지 섬기고 있고 아버지 명령 한 번도 어긴 적 없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거 없고 작은 아들 저거 정확한 여기는 안 가져갔는데 그렇게 되겠습니다. 창녀들과 뒹굴다가 온 사람 저놈한테 왜 잔치를 베풉니까? 라고 엄청 따져요.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모델하우스를 살면서 율법을 바라보면서 나 지킬 수 있어. 613, 39 지킬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태도가 지금 딱 큰아들의 태도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 큰아들의 태도. 그동안 내가 할 일 다 했지 않냐고 아버지 안에서 말씀도 다 지키고 명령도 지키지 않았냐고. 교회 나오라며. 그래서 내가 나왔잖아요. 기도하라며.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성경 읽으라며. 또 심지어 이건 또 뭐야 갑자기 잠언을 쓰라며. 내가 다 썼어요. 하나님. 나 다 했잖아요. 근데 나한테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큰아들의 태도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행위를 해야만 해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작은 아들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되지치고 있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 종의 하나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에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 꿈을 떠나서 방탕하게 살면서 아버지의 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가 뉘우치며 종으로라도 당신 품 안에서 살고 싶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뿐입니다.
또 이렇게 교회 보면은 특히 분당을 위해서 많이 얘기하는 건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라는 표현을 진짜 많이 쓰잖아요. 은혜는요 하늘로부터 내어지는 갚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일방적인 선물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란 진짜 집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로부터 내려온 갚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일방적인 선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뭐냐면 저 선물을 나에게 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의 차이예요. 모델하우스에서 끝까지 살아가느냐 진짜 집으로 들어가느냐의 차이예요. 혹시 소리가 별로 터지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큰아들이에요? 작은아들이에요? 저는 딸인데요. 큰딸이고 작은딸이에요. 모델하우스에서는 못 삽니다.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에서 살 수 없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들을 하든 무엇을 하든. 얼마 전에 시험을 봤죠.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까지 들어주시냐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되게 저한테 충격적인 난 기도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갈망을 불러일으켰던 말을 해주시는데 뭐였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괜찮아 쉬지 말고 기도 좀 해 라고 다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쉬지 않고 듣고 있을 테니까 그냥 쉬지 말고 주념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디테일한 부분까지 기도하냐면 제가 최근에 이렇게 부서를 고등부랑 청년부를 같이 맡고 이렇게 해나가면서 저도 이제 약간 부침이 있는 거예요. 지치기도 하고 고등부에만 더 막 전념을 쓰고 싶은데 또 이제 고등부에 전념 쓰고 있으면 청년들이 저기서 막 살려달라고 손들고 있으면 또 가야 되고 청년들한테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고등부는 살려달라고 말도 안 해.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또 가서 이렇게 같이 해야 되고 이게 나 스스로도 되게 부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못하겠어요 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못하겠다고. 짜증 난다고. 왜 나 두 가지를 다 주냐고. 너무 힘들다. 솔직한 마음. 그래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라기보다는 푸념이었죠. 푸념을 막 하고 있는데 좀 디테일하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 중요해요. 이 문제 때문에 나 너무 힘들고요. 지금 요 상황이 벌어져서 너무 힘들고요. 지금 요 상황이 펼쳐져서 너무 짜증이 나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고 2시간 지났나? 하나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갑자기 딱 생겼어요. 내가 의도했던 바도 아니었고 그냥 진짜 갑작스러운 해결이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져. 예전 같았으면 저 솔직히 되게 기도 안 하는 교육자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 안 하고 그냥 내 식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요즘 되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가 분명 2시간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짜증냈던 이 내용이 2시간 후에 딱 결론이 지어지는 걸 보면서 기도할 만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그냥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대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어요. 또 우리 예선이 같은 경우는 특전도 준비하고 있죠. 다양한 거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디테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기도도 막 이사 여기 빼세요.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역사하시고 이런 거 다 빼세요. 그냥 진짜 하나님 짜증 죽겠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거 더 기뻐 받으세요. 진짜 그거 더 기뻐 받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진짜 집에서 살고 싶다. 진짜 집,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진짜 집에서 살고 싶은 갈망이 여러분에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더 좋은 소망이자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중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손들라고 하진 않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이거 비교할 수 있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이상형 월드컵 같은 거예요. 로또로 100억 당첨과 예수님. 하나, 둘, 셋. 여기서 예수님 말할 수 없으면 내 소망은 예수님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학과 예수님. 하나, 둘, 셋. 여기서 예수님 못 말하면 내 소망은 예수님 아닌 거예요. 진짜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자꾸 그렇게
소망은 예수님을 두라고 하는데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겠고 나 만나지도 못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대다수의 우리 헬퍼들, 스태프들, 부장님 그리고 저는 각자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왔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고등부 수련회예요. 전 고2 때 수련회 때 목사 아들로 자랐지만 모범생처럼 자랐지만 모범생 같이 행동했죠. 학교 가면은 날라리 양이었는데 교회에서는 범생이었어요. 찬양 잘하고 설교 잘 듣고 목사님 말씀만 아멘 하고 진짜 누가 봐도 와 쟤는 목사님 아들이야. 그런데 전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때까지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냥 이거 지키면 된다 모델 하우스를 살아갔던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고2 때 진짜 그냥 그 수련회도 여느 한 번의 수련회다 늘 돌아오는 수련회다 라고 생각하고 갔던 수련회에서 그냥 끌렸어요. 전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있어서 이 뒤통수를 빡 때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느새 나는 뒹굴고 있고 울고 있고 내가 지었던 모든 죄들과 기억나는 것들 그걸 사람들이 다 듣는데 펑펑 울면서 얘기하고 있는 내 모습을 내가 정신을 차리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예수님 만나주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정해. 그리고 그 뒤로부터 나의 삶이 그분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은 비록 아니었을지라도 그건 나중에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한 번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여기 있는 스태프들과 선생님들은 다 그런 만남 때문에 여기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 사모해야 해요. 까먹고 얘기합시다. 고등부 들어와서 중등부 때까지 예수님 만났으면 진짜 감사해요. 그 전 수련회를 통해서도. 그런데 고등학교 들어와서 고3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3년간 수련회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등학교 1, 2는 말할 것도 없죠. 똑같이 3년간 수련회가 없었어요. 왜 수련회가 중요하냐면 집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갈망하며 사모할 수 있는 기회가 그때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고 2박 3일 동안 어디에 틀어박혀가지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라고 은혜를 구하라는 시간 어디 있겠어요? 없잖아요. 이때만은 없어요. 한남이지 않습니다. 수련회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적용을 드리는데 하나는요 모델하우스에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른 하나는 진짜 만남을 사모하면서 결단하세요. 우리 중에는 여러 일정들로 인해서 피할 수 없는 일정이긴 해요. 제가 사정을 들어보면 피할 수 없는 일정들인데 그 일정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많은 줄 알아요. 코로나가 확산되어가지고 캠프가 취소되거나 우리 교회에서 저희는 캠프를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가겠다는 결단을 하세요. 그걸 그냥 가주자 좋아요 박신영 감독 불쌍하니까 가주자라는 마음도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 마음 만남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면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말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이 10주차? 9주차인가요? 저희가 시작한 지가 이제 9번째, 10번째가 됐거든요. 9번, 10번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죠. 그러면서 현타가 왔어요. 어떤 현타냐면 예전에는 이 그만한 얘기를 먼저 꺼낼게요. 예전에는 나 말씀 잘 전해. 나 충분해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토요일 아침 이럴 때 막 급하게 말씀을 준비한 적도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이 정도면 가능하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딱 말씀 준비해서 들고 올라와서 말씀 전하고 내려가기도 했어요. 또 언제부터 그렇게 시작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성림고등부라는 분당교회 성림고등부 2017년 1년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좀 솟아올라갔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구나, 나 정도면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듣는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나 정도면 충분해라고 전하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시켜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러다가 요 한 3, 4주 상간에 현타가 왔어요. 현타라는 표현이 맞는 거 같아요. 얘들 안 듣겠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고등학생이면 나 여기 없다. 내가 고등부면은 나 이 자리에 안 앉아있는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가 문제지? 어떻게 해야 되지? 좀 처절하게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런 거 막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 지금 2주일째 매일 저녁을 금식하고 있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진짜 모르겠다. 답을 달라. 해결이 안 된다. 내가 지금 뭐가 문제냐? 내가 뭐 멍청이냐? 말을 못하냐? 여러분 뭐 다른 이따가 중간반사에 보면 알겠지만 뭐 설교문 A4 용지에 막 12페이지 써가지고 오거든요. 저는 그냥 맥락만 딱 잡고 올라가도 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났다가 아니라 나 가능해! 라고 하는 교만함이 되게 컸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부수시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도 금요일이 오기까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말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취했던 방법은 머리 싸자매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있지 말고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갔고요. 기도하면서 느끼게 된 건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나 되게 모델하우스에서 이 정도면 충분해 떵떵거리면서 있었거든요. 하나님 은혜를 하나도 구하지도 않고 우리 친구들을 향한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만큼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네가 맞는 행동인데 난 계속 여기서만 이렇게 밀어내고 있었으니 저도 고발이 되고 힘들고 여러분들도 듣고 있는 게 너무 괴롭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회개했고요. 물론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등부 친구들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기도로 나아가려고 해요. 앞으로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있어서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해요. 그래서 도망가신 거죠. 함께 이 내용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싶겠네요. 은혜라고 얘기했었죠. 선물이에요. 거절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선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그런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아직은 그 타이밍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타이밍은 수련회가 되게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수련회 가자고 요청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런 만남이 있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여러분들한테 저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우리 각자의 오늘 말씀을 들으며 느꼈던 그런 뉘우침의 생각들 혹은 갈등의 씨앗들, 이 모든 거 그냥 혼자서 생각하지 말고 품지 말고요, 기도하면 좋겠어요. 속으로라도 좋고 입술을 내어서도 좋은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도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제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자꾸 이걸 내 힘으로 하려고 아등바등 하다 보니 모델하우스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선물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 동안 내 힘으로 아등바등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 짐 안에 거하며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동안에 기도해 본 적이 없고 어떤 문제 앞에서 내 입술을 열어본 적이 없어서 고백해 본 적이 없어서 참 쉽지는 않겠지만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힘들 때, 괴로울 때, 지칠 때, 피곤할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한마디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위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을 주어주셨습니다. 자꾸만 그렇게 주님을 달려가 나와 아버지 품 안에 안기었던 것처럼 내가 모든 하우스를 던져놓고 있을 때는 주의 품 안에 진짜 승관으로 거할 사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아이들, 우리 귀한 모든 친구들, 우리 쌤들, 우리 멤버들, 우리 선생님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꾸만 살아가는 게 삶의 모습으로 고달픕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들을 구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선생님 될 수 있도록 뛰어나야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장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하심을 인정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마음이 지치고 눌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롭고 힘들고 쓰러질 것 같을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고백할 수 있는, 내가 그동안 할 수 없어, 내가 그동안 내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는 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